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한 날을,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삶에,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무교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13절 전반부에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단락인 1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첫 것에 대한, 그리고 대속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속에 대한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 그 첫 것, 그리고 장자,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게 대속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대속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이 파다라는 단어의 이 번역을 영어 성경에서는 redeem으로도 번역합니다. 구속라고도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대속, 즉 구속의 개념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13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교훈은 이미 애굽에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 즉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는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고 차자, 셋째, 딸 이런 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장자는 가족을 대표했다. 그러니까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장자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얘기는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거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귀는 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어린 양은 정결한 짐승이고, 그러니까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교훈이 뭐냐? 부정한 짐승은, 나귀는 인간을 의미하고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이 없으면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아니할 거면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목을 꺾으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이 없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야. 죄의 최종적인 건 죽음.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 나귀로 대변되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영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모든 자는 대속해라.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혼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왜? 우리는 부정한 원죄를 짓고 태어난 나귀 새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떻게 됨이냐 하거든. 계속 나오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미안하지만 할아버지 이름도 안 가리켜. 친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조남도 모르는 애들이 죄송하지만 수되게 많아요. 그건 뭐 그 가정의 가정교육인 거죠. 아니 할아버지 때까지는 좀 알아야 되나? 증조부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이름 석자까지도 안 가리켜. 그분의 삶이 어땠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명절 때마다 모여서 명절을 지낼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하셨었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떠셨고 생활 태도는 어떠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할아버지에게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당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거를 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에 아직도 나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냐? 성경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 아들들이 이거 뭐예요? 왜 짐승을 잡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쳤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대를 지나고 두 대를 지나고 세 대를 지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정복하는 시점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는 시점,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시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어떻게 독립을 했고 후에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고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치 않아.
근데 안중에 할 수가 없지. 자기들이 지금 세상을 누리는 이 세상이 그분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모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던 거야. 뭐 당장 나라 말고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느 교회가? 그럼 개척을 하셔서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를 해서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고 300명이 넘어가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네. 근데 그때쯤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그 교회가 당연히 이런 줄 알아. 그 이전의 수고와 헌신을 그들은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이 저런 좋은 차를 타야 돼요? 왜 목사님한테 왜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마 자기 자녀들이 또는 자기 아버지가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30년, 40년 돼가지고 승진을 하고 봉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 거예요. 뭘 이런 회사가 다 있나. 근데 30년, 40년 직장 생활을 해서 전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돼서 회사에서 차도 내주고 운전사도 딸려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건 당연한 걸로 여겨. 당연한 거지 그게.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커졌어. 당연한 거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자기 할아버지 때에, 증조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에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서 지금이 자기가 이런 시대를 누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요소는 내 문제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라, 잊지 않게 해라, 기억해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얘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워낙 긍휼이 많으시고 언약하신 거는 또 깰 수 없는 분이라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기록의 내용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다. 16절 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표시로 삼고 몸에 아예 그냥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도 몇 대를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게 뭔지를 늘 명심히 좀 깨달으셔서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대신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교회관,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17절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뭔 말이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3일 길도 안 걸려요. 다이렉트로. 가까워요.
아시는 대로 지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를 하셔요. 40년을 거기서 뺑뺑이를 돌리셔요. 거기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살던 곳은 고향이야. 그냥 고향이야. 네? 고향과도 같은 곳이야. 종살이로 살아도 그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종이니까 아무런 저거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전쟁을 치른다 그래봐. 다 도망가지.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어요. 아직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가요.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육이 안 된 애들은 부모님이 계신데, 어른들이 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지멋대로야. 그게 교육을 못 받은 거지. 그게 훈련을 못 받은 거지. 똑같다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어른이 있건 없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건 없건, 부모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제자 양육, 교회 생활에 대한 훈련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그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게 가정에서 교육받지 않은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숏컷,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왜? 그들이 다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자녀들을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 고난이야, 어려워, 광야길이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박현실 권사님은 약 15년, 아니구나, 내가 없을 때니까 11년, 12년 전인가 윤도현 씨를 집에 모시고 식사를 한 적이 있죠. 내가 볼 때 김민성이한테 기타에다가 사인을 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아무튼 윤도현 씨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대한민국의 레전드 가수인 윤도현 씨가 3년 동안 암투병을 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고,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아내와 최측근에게만, 동료에게만 알리고, 방사선 치료, 또 무슨 약물 치료,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헛웃음만 나왔다. 그런데 치료를 시작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근데 이제 거의 완치될 즈음에 그걸 세상에 알리고, 사실 내가 이랬다. 근데 이제 어제 어디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암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음악에 내 모든 것을 쏟지 못했을 거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자기가 만약에 암에 걸리지 않고 투병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가 부르는 노래 한 번 한 번에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그 무대를 올라가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꼭 죽을 고비를 넘겨야
새로운 한 달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감사할 줄 몰라. 그게 없으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 이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를 위해서야.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당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고난당할 때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길로 돌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네,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광야길로 데리고 가셔요? 광야길로 밀어 넣어요? 가리키려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돈 들여서 백 써가지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해결해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종살이에서 도망치는데, 네? 무슨 대열이 어딨고 차례가 어딨고 순서가 어딨어. 빨리 도망가야지. 안 그러다가 쟤네들이 마음 바꿔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라,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오게 하셨어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줄을 세워서 나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네? 교회는 질서가 있다. 그런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교회에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뭔 질서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지금 죽고 사는 판인데 대열을 갖추어서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갔다 온 자녀들이,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습관이 이제 요즘 군인들, 요즘 청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첫 휴가를 나오면 부모들이 왜 놀라는 줄 알아요? 자고 일어나면 자기 이불을 자기가 개. 생전 자기 이불 껍데기 벗듯이 그냥 나오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개놔. 그럼 부모들이 야 역시 군대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즘 군인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줄 알아요? 군대에서는 뭐 때문에 혼나냐? 모포 덮고 자는 이불이 각이 안 젖어 있으면 혼나.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점호를 하잖아? 신발은 또 이렇게 일자로 딱 맞춰 있어야 돼. 모든 옷은 그냥 칼처럼, 모든 장비는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 군대는 그게 아니면은, 근데 그 훈련을 왜 시키겠어요? 그게 질서야. 오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몸에 배도록 생활 속에서도 그게 돼야 된다는 거야.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무슨 도망쳐 나오는데 지금, 근데 사실 보세요. 도망쳐 나왔어요?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거기 있는 거 물건 다 달라 그러고 뺏어가지 나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정복자처럼, 전쟁에서 이긴 자처럼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망친 게 아니구나. 당당하게 네 발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애굽 땅에서 나온 거구나. 그런 영적인 계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도망치는데 대열을 갖춰요. 너도 나도 먼저 살겠다고 뛰어나와도 현찬을 파네. 근데 대열을 지어 나오게 하셨다. 그게 뭐야? 우리는 승리자야.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없는 집안이 있어요. 아니 무슨 저게 자식이 저게 지금 부모한테 하는 말이 할 소리야? 애가 버릇이 없네. 질서가 없는 거야. 애가 저건 뭐 형한테 하는 소리야 저게? 그냥 완전히 그냥 자식이 여기 있어. 응?
부모가 밑에 있고, 그런 걸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질서가 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도 당연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방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요셉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확신이었죠.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요셉의 공적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가문을 살렸던 요셉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아마 대한민국 뉴스를 잘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국방부에 존재하는 부서 중에 유해발굴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쟁 때에 나라를 위해 지키다가 죽은,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요즘은 DNA 검사로 많이 이제 가족들을 찾아준다는데 참 대단한 일이죠. 그것만 전담하는, 그럼 그 유고를 왜, 그 죽어서 이제 뭐 땅에 묻혀있는 그 해고를 왜 찾고 앉았어? 거기에 돈이 얼마나 투자되며 인력이 얼마나 투자되며, 근데 그걸 왜 해요? 나라가 잊지 않겠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 죽은 이들의 그 충성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거죠. 그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 가족들은 시체도 못 찾았어. 유골도 못 찾았어. 근데 나라가 그 일을 해줘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안중근 의사의 지금 유해도 아직도 일본 놈들이 일부러 안 가르쳐줬대잖아요. 기록도 없댔대.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르게끔 하려고. 하여튼 못된 놈들이야.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올 때의 그 광경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보훈처장, 보훈, 나라의 이 보훈처장이 직접 그 시신을 옆에서 이렇게 운구하는 장면,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의 후손이 백세인가 그러신데 일본에 살고 있어. 근데 아직도 한국을 못 와가지고 보훈처장이 직접 일본에 가서 그분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마땅히 그래야 되죠. 기억하겠다는 거고 잊지 않겠다는 거고. 여기서도 요셉의 유고를 그게 뭐라고 가지고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이 세상 나라들도 존중을 하고 잊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겠냐?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땅 에담의 장막을 쳤다.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뜻이 있고 에담은 요새라는 뜻이 있어요. 요새. 그런데 그런 요새 같은 곳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거나 그게 아니라 텐트를 쳐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 그냥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냥 텐트 생활을 시작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셔요. 성령이 앞에 가시게 해야 돼요. 말씀에 뒤따라 가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 여행을 갈 때도, 제 여행을 갈 때, 단체 여행을 할 때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드죠. 가이드를 뒤를 따라가야 편안하지. 가이드보다 지가 앞서가다가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길을 잃거나 우리 팀 어디 갔지? 이러는 거요. 딴짓거리 하고 있다가 가이드를 잘 따라가고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듣고,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집중 안 하다가 길 잊어버리고
어디지? 이런 사람들 단체여행 가면 꼭 있죠.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앞에 가셔요. 말씀이 앞에 가셔. 성령이 앞에 가셔. 그럼 뒤만 따라가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양은 목자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 기둥이지. 왜? 밤이니까 빛이 있어야 되니까 불 기둥으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이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맛집이 어디예요? 여기 어디 가볼 만한 것이 어디예요? 그게 여행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아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고생하지. 신앙생활도 똑같아. 하나부터 10가지 물어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우리 자녀를 군대를 지금 보낼까요? 내년에 보낼까요? 이번에 휴학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부터 10가지 다 물어봐. 그런 교인이 있고, 하나부터 10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인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모르니 무슨 기도를 해요? 뭔 권면을 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말을 안 하는 건 어떻게 해? 근데 하나부터 10가지 계속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왜 옛날에는 왜 목사가 자꾸 그랬나니까, 제가 목사가 돼보니까 나도 고민을 해. 이거를 얘가 지금 휴학을 하는 게 맞을까? 지금 가는 게 맞을까? 이 타이밍에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저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나도 고민을 하기 시작해. 내가 보니까. 그리고 기도하게 되지. 모르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뭐. 자기 멋대로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신경을 써. 그냥 그대로 두는 거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요즘 느껴집니다.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만 따라가면 돼요. 자녀가 부모의 뒤를 쫓아가듯이, 자녀가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쫓아다니는 시절이 있어요. 나이가. 근데 요것들이 좀 크더니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어떤 자녀는 하나부터 10가지 부모님에게 다 얘기하는 자녀가 있어요. 컸어도. 아버지, 이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이렇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도 부모님에게 여쭙고 부모님의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걸 계속 말씀하셔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12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 가신 길을 보며 뒤따라 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겠으니 이러한 저희들의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